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나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했다 그랬으면 물론 이 여인과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말 타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며칠 몰래 도망을 갔기 때문에 꽤 멀리 갔습니다. 길르앗 산이면 거의 이제 가나안 다 온 건데 그런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고 7일 길을 쫓아갔다. 그러면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왔다. 열흘 길을 도망을 갔는데 그 이제 때가 많고 사람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 멀리는 열흘 동안 갔으니까 멀리 갔겠죠. 그러나 라반이 지금 죽일 기세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여튼 말을 탔든지 아니면 늦어도 낙타를 탔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쫓아왔겠지요. 그야말로 죽일 기세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드라빔을 찾는 걸로 봐서 이거 우상을 섬겨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길르앗 산까지 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집에서 하란까지가 거의 900km, 1000km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 열흘 그렇게 도망을 왔는데 도망을 온 것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다 와서 길르앗 산이면 우리 요 앞에 보이는 지도에 길르앗 써 있죠. 이 동네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하란 땅에서는 꽤 멀리 온 겁니다. 거의 이제 600-700km를 왔습니다. 그걸 지금 열흘 만에 쫓아왔다고 하루에 한 70km 정도를 달려온 거죠. 하루에 70km. 말이 쉽지 이게 이 동네 날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강행군입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해가면서 열흘 동안이나 쫓아왔다? 이건 죽이려는 마음이죠.
잡으면 죽여버린다. 그 생각 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행군을 해가면서 열흘 동안이나 쫓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대로 야, 내 딸들 빠이빠이 하고 축복하고 보내려고 그렇게 열흘 동안을 미친 듯이 쫓아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잡으면 죽여버리고 그냥 그 많은 소유 그거 다시 다 뺏어온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다니엘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달아보니까 모자라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걸 말씀하실 정도로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이방인까지도 다 다스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잔소리하지 마. 그 한마디 한 것이 그 외에 다른 얘기 자세하게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라반이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사실은 내가 너를 잘 가라 보내고 싶었는데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원래 라반이 딸고 딸은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 어떻게 납치하듯이 다 가져갔느냐? 내가 내 딸들 보내는데 안녕 잘 가 하고 내 손자들도 다 빠이빠이 해주고 싶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 이렇게 갔다. 29절 이 본론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뭡니까? 본심이죠. 내가 너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잔소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본심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무 얘기도 못하고 딸이나 손자나 소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갈 텐데 사실상 자기 드라빔 그건 내놔라. 내 우상 내놔라. 왜냐하면 이 시대의 풍습에 의하면 이 신을 도둑질을 하는 그거는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근데 그걸 훔쳐왔다 이거죠. 누가?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어쨌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기는 지금 정말 잘해줬는데 왜 너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내 딸하고 다 납치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때까지 야곱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부려먹고 한 것 그거 입 싹 닫고 지금 자기가 아주 친절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번지르르한 달고 다른 사기꾼이죠 이건.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공포에 떨면서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해는 안 끼치겠구나. 근데 외삼촌이 오시면 딸들 다 뺏어갈까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아주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 훔쳤으니까 뒤져보세요. 다 뒤져보세요. 그랬는데 라반이 지금 텐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뒤지고 샅샅이 뒤지고 자기 지금 같이 온 형제들하고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이제 세관 검사하듯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드라빔을 찾으러 왔는데 없어요. 라헬은 딱 끌고 앉아가지고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비켜주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 안 나오지요. 라반 집안의 살림도 하나도 안 나오지요. 깔끔하게 야곱이
정말 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게 그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옆에서 그냥 아주 마마보이 같이 그런 상태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사기치고 형님 사기치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20년 동안 쫙 오면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20년 동안 그 사기꾼의 타고난 기질들을 쪽쪽 뽑아내고 쥐에 눌러가지고 다 짜내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길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런 이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모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왕가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어떻게 한번 내 백성을 구해볼까 할 정도로 그냥 자만이 찰랑찰랑, 능력도 찰랑찰랑 그랬는데 광야에 보내셔가지고 40년간을 그냥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게 해가지고 쪽쪽 짜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해 나가시는 겁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대단한 어떤 자부심과 공부가 아니라, 이 야곱은 20년 동안 쫙쫙 짜내서 사기를 당하게 만드시고,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 하나 못 만나는 광야에서 양들 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쫙쫙 다 짜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양 설치고 다니는데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까지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편 끝에 가서 서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택한 목적대로 사용하시기까지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라반이 성실한 야곱의 텐트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36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외삼촌, 아무것도 못 찾았지요? 이제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폭발시킵니다. 내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 맨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렇게 빠락빠락 떼쓰고, 내가 뭐 양을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물려 찢기고 그런 것까지 내가 나한테 다 보상해내라 그래요. 다 물려냈는데 외삼촌은 나한테 그것도 안 주려고 몇 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 다 나한테 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외삼촌 까불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이제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기꾼이고 심약한 야곱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실한 야곱이 된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야곱을 낮추셨는지가 오늘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라반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고 막 허세를 떨고 왔지만 결국 뭐하러 왔습니까? 드라빔 찾으러 왔습니다. 자기 혼자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도 찾아내지도 못하는 그 드라빔을 섬기면서 야곱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허세를 떨고 있는 게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는 지금 각 텐트를 다 털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라반을 꾸짖는 지경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반대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약하지만 지금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왔고, 야곱은 지금 다 털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반 너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그렇게 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텐트를 다 털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입도 뻥끗하지 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또 힘없어도 괜찮아요.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